네, 안녕하세요. 하늘의 지식을 추구하는 방송 에피그노시스의 류대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첫 방송이라 많이 떨리고 많이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드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감독이지만 대중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처음 방송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작가이자 감독이자 그리고 저의 친구이자 인생의 스승과 같은 이경조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어색합니다. 그렇죠? 서로 친구지간이고 이런데 이게 사석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가 막말을 우리 좀 즐겨하다가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려니까 많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어색하실 것 같은데요. 뭐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감안해 주시고 저희도 조금씩 더 연습해 주고 이 어색한 분위기를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좀 기획하고 시작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 이경조 감독님을 많이 생각을 하고 염두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내 주변에서 나의 이런 생각들과 나의 이런 마음들을 누구랑 가장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이경조라는 사람밖에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어렵진 않고요. 아니 방송이니까 바로 그냥 오면 뭐 만나는 거기 때문에. 참 이게 방송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네요, 진짜. 저도 앞으로 우리 같이 방송을 하는 출연진 분들한테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죠. 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해요, 저는 지금. 첫 시간이니까 우리 미리 얘기는 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사실 이 제목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계시는 우리 이경조 감독님이시자 작가이신 우리 쯔팟의 대표 이경조 감독님이 지어주신 건데 에피그노시스라는 게 하늘의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는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태초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뭐 로고스는 너무나 익숙한 그렇죠. 단어죠. 예. 근데 로고스가 뭐 사실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리, 법칙 이런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떤 본질에 들어가려면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도 가져야 되겠지만 그 본질로 들어가는 그 길은 공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갑자기 어느 날 깨달았다. 마음이 어떤 감정으로 동요가 됐다.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게 태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에피, 하늘의 그노시스, 이 지식,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법칙과 공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죠. 네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마태복음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뭐 크리스찬 단편 영화를 많이 제작을 해오기도 했지만 사실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떤 얘기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를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떤 본질적인 말씀을 파헤치려는 노력보다는 사람의 교훈으로 나의 어떤 이 내가 깨달은 거 뭐 그런 그렇죠. 예, 말씀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어떤 본질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을 갖다 붙여서 사람들한테 이런 겁니다라고 했던 것 같아서 감독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를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었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좀 뭔가 좀 만들어서 물론 이제 저희도 부족하지만 이제 저희가 또 어느덧
그래도 중년이 됐어요, 이제. 저희를 또 보는 후배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부터 더 내가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감독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시작부터 뭔가 탁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더 너무 띄우지 마시고요. 아니 저는 띄우지 이제 마시고 저는 일단 이제 되게 냉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냉철하다고요? 그렇게 비행기를 것 띄우진 같은데? 않습니다. 네네. 그러면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큐티 생활도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뭐 예배에 나아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들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막 필사까지 하시면서 막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고 들여다봐야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그쵸. 같아요. 그냥 성경은 우리가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진짜 줄곧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많이 배우고 스토리들을 많이 배우고. 뭐 삼손이 어떻고 막 이런 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셨고 막 이런 이제 성탄절에 항상 이제 그런 일반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성경은 그 일반적인 스토리 이상의 많은 내용들을 더 담고 많은 함축적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고 관심을 굳이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 알고 있었던 수준인데 이제는 우리가 왜 성경을 깊이 그렇다면 들여다봐야 되는가? 자, 일단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 4절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요. 사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말씀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거 없거든요. 사실 그냥 뭐 교회 생활 하니까 그냥 내 삶의 위로를 받으니까 뭐 이 정도인 것이죠. 네, 저인 것 같습니다. 뭐 말만 하면 다 잘해. 진짜 너무 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 처음에 이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이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요 말씀과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할 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배. 예, 그렇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이제 이것에 좀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서 레위기를 보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레위기. 컨셉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지금? 컨셉을 좀 이상하게 저는 약간 잡으신데? 학생 무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레위기 1장 3, 4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이제 이런 선한 것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라촌이라고 그래요. 라촌. 라촌이요? 예. 그게 이제 4절에도 이제 돼 있지만 재물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재물이지만 우리는 지금의 언어로 바꾸면 예물이잖아요. 뭐 헌금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속은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원리로 이제 많이 저는 쓴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은.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이게 어쨌든 이게 처음에 지금 레이기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런 거 보면 또 제 자신을 또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라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프로그램명을 바꾸세요. 유대연의 핵심. 괜찮은데 그것도. 근데 진짜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저한테 더 이렇게 전해오는 것 같고. 이제 사실 뭐 우리가 히브리어 하면은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저도 히브리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요즘에 어플이 너무 잘 나와 있고 바로바로 원어를 볼 수가 있어요. 뭐 히브리어로 요즘 이렇게 번역되는 어플이 뭐 많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뭐 찾아보시면 금방. 예. 그럼 이게 중간에 제가 좀 다른 질문으로 잠깐만 좀 넘어갔다 오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이제 어플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굳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봐야 봐야 되는 되느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많은 지금 목회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한글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한글을 보는 건데 사실은 이게 번역이 온전치 않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원어를 봐야지. 맞아요. 그리고 성경은 어쨌든 저쨌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자꾸 우리 문화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너무 알려진 얘기긴 한데 푸른 초장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시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이 직접 이스라엘을 가면 푸른 초장은 없어요. 그렇죠. 사막이 사막이죠. 대부분인 나라니까. 거기에서 풀이 몇 가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은 저기 무슨 뭐 몽골에 양들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있을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드넓고 광활한 풀이 엄청나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부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맞아요.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고 또 우리는 사슴, 목마른 사슴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마른 사슴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사슴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목마른 사슴. 걔네들은 뿔이 달린 염소의 개념을 가진 개디라는 사슴이에요. 근데 그 개디가 우리가 사슴 생각하면 굉장히 연약하고 부드럽고 예쁘고 이런 의미를 갖는데 이 개디는 사막 광야에서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강인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이 목마른 사슴 바로 물을 찾아 헤매이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환경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막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들조차 아주 이런 기본적인 의미들조차 오해를 불러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잘못될 수 있고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생각나는 게 저는 그 말씀 그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그 절규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수년 내로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한테 이제 그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신약 구약을 한번 이제 쭉 단어로 검색해 보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 하박국 말씀 한 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이 부흥의 의미가 뭘까라고 한번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제 어플을 통해서 한번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의미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부흥은 항상 부흥 앞에 우리가 따라 붙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항상 저는 이거였거든요. 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저도 청년들이랑 교제하면서 야 우리가 부흥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 부흥을 외쳤던 그 속 마음들은 다 어떤 야 우리가 좀 뭔가 더 커지자. 우리가 사람이 많아진다. 우리가 뭔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번엔 진짜 새생명 축제에 이제 100명인데 한 200명, 300명 돼보자. 항상 이런 식으로 부흥의 의미를 저는 이제 사용해 왔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원어로 찾아보니까 의미가 회복과 치유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를 내가 딱 알자마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적용해 왔던 의미와는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의미라서 이게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좀 충격이었고 소름이 돋아서 그때부터 저는 좀 약간 히브리어에 대한 관심이 조금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저도 언뜻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이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뭐 바울 선생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 모든 사람들은 가르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헬라적 배경이잖아요. 로마의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란 거는 히브리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성경이 있지만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뭘로 가르쳤냐면 쉽게 얘기해서 구약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거죠. 근데 구약에 예수님이 적혀있지가 않잖아요. 예수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상징성이고 모형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맞아요. 신약에서 예수님도 결국 이 모세와 뭐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말이 다 나를 향해 있다라는 말씀을 본인이 또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적 개념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도들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예표가 돼 있고 그 히브리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런 이해가 없이 우리가 헬라적인 것으로만 예수님을 전하면 반쪽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감독님이 레이기에서 라촌 뭐 이런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약과도 이어져 있고 이것이 예수님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여기까지 확장되고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우리 봤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이 진리 받으시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과 진리의 예배. 그것을 사실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아는 데 이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 헬라어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헬라적이고 단편적이고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것들, 참고해야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아는 데 힘써야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게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목사님이 종을 딱 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해서 저는 항상 예배에 꽂혀 있었는데 또 오늘 듣고 보니까 이 진리를 추구하는 이 말씀을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예배죠. 진리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예배고 그 진리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예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앞에는 이제 진리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저도 항상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봐도 안 깨달아지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통독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뭔가 이게 원래 성경을 봤던 거와는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인가요? 고린도후서 말씀인지 제가 이건 다시 한번 찾아서 네. 제가 한번 올려놓겠습니다만 영이 깨우쳐주지 않으면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우리 말씀이 있는데 이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로고스라는 단어 잠깐 봤었잖아요. 예, 근데 로고스가 법칙과 원리 그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구조를 깨닫는 것이에요. 법칙을 깨닫는 것, 법칙, 원리를 깨닫는 것이죠. 법칙과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리와 법칙과 구조를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원리와 법칙과 구조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그게 이제 그 법칙대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법칙을 싹 무시하고 그냥 내가 깨닫는 대로만 깨달으면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의 교훈으로 시나리오를 쓰려고 했던 저의 어떤 자, 유대인의 핵심 핵심 이탄. 아, 맞아요. 아, 그래서 진짜 저도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내가 깊이 그러니까 깨닫고 내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강한데 오늘 감독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진짜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는 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원어로도 그러니까 히브리어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쓰셨던 그 언어로 한번 찾아보고 그럼으로 해서 정말 지금 얘기하신 정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본질이 무엇일까를 계속 들여다보려는 그 노력도 같이 그 노력이 수반이 굉장히 돼야 될 것 중요하죠.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진리를 아는데 힘쓰는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여가도 즐겨야 되고 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요즘에 이제 또 뭐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뭐 많잖아요, 콘텐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이 진리를 아는 데 힘쓰는 거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 자기 바쁘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또 이겨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진짜 입으로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기만 했지, 정작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정말 저의 삶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진짜 성경을 내가 어떤 식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대해야 되는지 조금은 좀 자세부터가 좀 많이 달라졌던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 뭐 음악 듣고 잠깐 쉬고 안 합니까? 네, 그러면은 음악 하나 듣고 해요. 예, 뭐 추천해 주시는 음악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하나 네. 틀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적시는 강물 되어 우린 흘러가리. 좁고 굽이진 이 길을 따라 흘러가리. 낮고 어두운 곳을 향하는 강물 되어 우린 흘러가리. 깊숙이 패인 상처를 따라
흘러가리 가득하네 물이 닿는 곳에 생명의 왕이 가득하네 회복해 하시네 가득하네 물이 닿는 곳에 기쁨의 노래 가득하네 온 땅에 울리네 주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물이 나가네 산과 바다와 저 들판까지 흘러가리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되살리네 풍성케 하시네 주가 이끄시는 길을 따라 흘러가리 가득하네 물이 닿는 곳에 생명의 왕이 가득하네 회복해 하시네 가득하네 물이 닿는 곳에 기쁨의 노래 가득하네 온 땅에 울리네 가득하네 물이 닿는 곳에 생명의 왕이 가득하네 회복해 하시네 가득하네 물이 닿는 곳에 기쁨의 노래 가득하네 온 땅에 울리네 가득하네 물이 닿는 곳에 생명의 왕이 가득하네 회복해 하시네 오 가득하네 가득하네 물이 닿는 곳에 기쁨의 노래 가득하네 온 땅에 울리네 가득하네 물이 닿는 곳에 생명의 왕이 가득하네 회복해 하시네 가득하네 물이 닿는 곳에 기쁨의 노래 가득하네 온 땅에 울리네 가득하네 물이 닿는 곳에 생명의 왕이 가득하네 회복해 하시네 물이 닿는 곳에 기쁨 가득하네 온 땅에 울리네
지금 들으신 곡은 더 본파이어 인펙 가든이 부른 플로우라는 곡입니다. 네, 진리의 강을 타고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크리스천 독립出版쯔팟의 막내 디자이너 김은진 자매님이 추천해주신 곡인데 저도 처음 들어봤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사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대해서 가르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전했고 결국 그 말은 히브리 개념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 히브리적 개념으로 좀 들여다보고 연구하면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0, 6 이렇게 이제 좀 나뉘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0이 무엇인가 6이 무엇인가 뭐 이런 개념들을 조금 성경에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서 그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 자체가 0이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0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진리와 진리로 예배할지니가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0이란 거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0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성경에는 0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을까요? 이게 이제 약간 좀 비판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것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자기 관점의 신학관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신학관으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우리 보면 개정개혁, 무슨 개정에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개정해서 나오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원어에 가깝게 고쳐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 번역을 할 때 보면은 영어를 가지고도 번역을 하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여서 몇 번 거쳐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끔씩 설교하실 때 원어로 설명하시고 영어로도 설명하실 때가 있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그렇군요. 더 정확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이 말씀이에요. 그 자체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고 영은 생명이고 생명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찌됐건 지금 우리는 문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예.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여러 선지자들이 그 성경을 이제 지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문자로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렇죠. 보고 있는데 이 문자를 통해서 본다는 게 약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번역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어떤 한계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유의해야 될 점, 또 이렇게 성경을 또 더 연구하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가장 먼저 보게 되겠죠. 문자는 뭐 귀로 들을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눈으로 그 문자를 보는 것이죠. 성경을. 그러면 이 눈은 어디로 오느냐? 눈은 뇌로 오는 뇌로 거죠. 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건 이렇게 뭐 눈이다, 뇌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너무 간단한 얘기고 아, 너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네네. 우리가 성경은 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건데 약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좀 신비스러운 느낌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네. 특별히 이제 큐티 같은 거 나눌 때 항상 그런 얘기들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자는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정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 정보가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에 공부가 되고 인식이 돼서 우리 뇌 속에 장기적으로 이 기억들과 정보가 보존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되면 우리는 이걸 공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 공부들이 쌓여가고 그 연구들이 쌓여가면 우리 뇌 속의 구조로 잡히고 또 뇌는 신호를 몸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공부하는 것들이 우리 몸으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는 그냥 한번 읽고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꾸준히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은 문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인지하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우리가 이거를 막 어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뭐 감동을 주셔서 어떤 깨달음을 또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의지적으로 좀 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인지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깨닫는다라는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뚝 떨어져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안에서 그 정보들이 섞여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양,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것,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깨닫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것들을 깨달아도 매년 다르게 느낌이 다가오는 이유는 매년 새로운 정보로 또 더 깊은 걸로 이렇게 계속 지식이 쌓여가기 때문에 네, 이 지식들이 쌓여가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게 없이 맞아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네네. 거는 뭐 그거는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을 때에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런 그렇죠. 의미 같네요. 예. 그래서 이 관련된 서적도 많이 읽고 이제 뭐 원어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많이 있으니까 원어로도 보는 훈련들, 연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읽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연구하는 수준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저는 읽기만 읽었지 연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이제부터 하면 되죠. 네. 이제부터 하면 되죠. 가능하겠죠? 아, 그럼요. 지금 저는 이제 뇌가 120세 세대 시대입니다. 지금. 뇌가 굳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이제 좀 분발해서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그냥 막연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공부하는 수준으로 저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진짜 너무 제가 말씀하지만 말씀에 대한 제가 뭐 워낙 이제 뭐가 바쁘고 막 이렇게 삶에 쫓겨가면서 있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읽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에 깊이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의지도 필요하고 그 의지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공부가 같이 그렇죠. 네, 수반이 되지 맞습니다. 않으면 정말 깨닫는 거는 진짜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을 여행을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그 이상씩 다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면 그냥 공부했던 자료들로만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장소,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선배들이 있었던 그 스토리들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이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가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그냥 성지순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깨닫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한 유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월 달에도 이제 갔다가 왔고, 또 이제 10월과 11월에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또 굉장히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예. 생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올해는 갈 수가 없겠지만 내년에 이제 빨리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이 돼서 내년부터 다시 또 열심을 내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여행을 하는 게 성지 순례라는 개념도 같지만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약간 이제 비용이 좀 비싸서 그렇지, 중동의 나라여서 비싸서 그렇지, 정말 가면은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냥 글자로만 읽었던 그 예수님의 흔적들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는 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회가 네. 분명히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가 아까 히브리적으로 좀 성경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네네. 그 중에 일환으로 뭐 원문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더 깊게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은 이게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통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종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랍비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이해, 그들의 풍습,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전통대로 율법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걔네들도. 제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엄청나게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유대 전통대로.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예루살렘에도 교회들 전도하고 그 모든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인들도 다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지금 현재의 교회의 개념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들이 율법대로 전통대로 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의 것들을, 음식을 취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풍습과 어떤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도가 있어야 말씀을 그쵸. 보는데 다른 거죠. 예수님 왜 이런 행동을 하셨고 왜 그 시점에서 이런 네. 대화를 이야기를 네.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유대인들 10대 소년들 보면은 성경 본문을 그냥 상당 부분 외우잖아요. 감성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15장 21절 보면은,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다른 유대 백성들처럼 반복 교육을 통해서 여기서 그 글이라는 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렇죠. 모세오경을 토라. 예.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랍비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반복 교육. 그래서 성경을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뇌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을 시키지 않고 계속 편하게만 그냥 교회 한번 가가지고 설교 한번 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일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걸 먹고, 남이 씹어서 먹여주는 거 먹고, 그냥 간단하고 아주 초보적인 것들을 먹지만, 우리가
점점점 장성한 자에 이를 때에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 우리 스스로가 그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뭐 돈을 조금만 비용을 지불하면은 뭐 랍비 문헌, 뭐 미시나 뭐 이런 것들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들만 있다면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예수님도 이렇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 근데 우리 유 감독님 별명이 유대인 아닙니까? 네,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많이 놀림도 받았어요. 네.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자,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쨌든 저희는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명이 있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저의 삶에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가 너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헵의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헵이요? 예, 헵의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같은 생각을 반복함으로 이게 신경세포 그리고 이제 활성화된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고 이제 결합하면서 뇌가 발달해 간다라는 그런 학습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이게 반대말로 얘기하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생각, 이 공부의 어떤 연속성들, 그리고 계속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맞아요. 그냥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또 그런 삶의 모습이 쌓여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르는 건데 이걸 너무 제가 간과했었다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소원이 다 그거잖아.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데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소원하는 거잖아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아까 레이기 라촌 얘기하시면서 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어떤 그런 뜻과 연결이 그렇죠.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이 진리와 굉장히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지 않으면 우리가 드릴 예물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물이 돼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좀 한 가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아니 저 사람은 감독이고 출판사 뭐 예를 들면 그냥 사장이잖아요. 사장인데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깨달아서 맞아요. 더 좋은 영상과 이제 또 책을 또 나누는 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것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하루의 삶이 거의 이걸 하는데 있고 또 이거를 가르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뭐 디자인하고 영상하고 뭐 하지 우리 뭐 유 감독님도 마찬가지지만
공부 안 하면 잔소리를 엄청 듣죠. 그래서 맞아요. 엄청 듣고 막 어쩔 때는 막 심하게 욕도 하고 네. 뭐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당부하셨던 거는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일단 저부터가 제자가 그렇죠. 네.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 저는 진짜 오늘 아까 레이기 얘기하시면서 아촌의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는 이해가 안 됐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개념들을 알고 히브리적 개념들에 대해서 좀 아니까 이게 단순히 레이기의 어떤 그런 제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어렵다고 해서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렇게 끝나버릴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연구하고 예. 알게 되니까 이런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와, 전 진짜 레이기 머리 아파가지고 맨날 그냥 덮었는데 이거를 진짜 어떻게 제가 한번 제대로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잠깐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의지적으로 저의 좀 태도를 좀 다시 바꿔서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오늘은 1회기도 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또 꽤 긴 시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 저희 에피그노시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많이 진행이 좀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회 때는 좀 제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